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ian X. 제32회 불교의 중심지 천축국 인도란. 역사 속 불교의 중심지 천축국을 불교가 탄생한 부처님의 고향이며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 불교의 탄생지라고 하는 현지의 인도는 그 어떠한 전통적인 불교의 냄새와 실체를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축국이란 하늘의 의미인 천을 연 장소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불교의 성지 천축국인 것은 한자 원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불교의 성지 천축국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있었던 천국이었습니다. 아리안 X는 등산을 좋아해서 매주 산에 다니며 간혹 가다가 서울의 근교에 있는 도봉산이라는 곳도 자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찰 중에 하나가 바로 천축사입니다. 한자도 똑같은 천축국에 있었던 사찰이 바로 천축사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분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처음 배우는 인사말이 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녕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한자의 의미로는 편안하다,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녕이라는 인사말에 아주 중요한 지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역사의 지르지를 인용해서 그 큰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탄생한 중앙아시아에 천축국이 있었던 곳의 산이 하늘을 의미하는 천지역에 있었던 산인 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리지에서는 이 하늘을 연 천의 지역을 천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축국이 있었던 천안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한국의 지리지에서 이를 인용합니다. 하늘의 땅을 의미하는 한자 천안을 다르게 부르는 지명이 한자인 영주입니다. 안녕할 때의 그 영과 동일한 한자로 이러한 하늘의 땅을 의미하는 천안을 다르게 부르는 지명 한자 영주를 또한 다른 한자인 안주라고도 합니다. 모두 우리의 지리지 신정 동궁 여지 승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성지가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을 또한 하늘의 땅인 천안이라고도 했는데 이 지명과 동일한 지명들이 한자로 안주와 영주입니다. 이 글자들인 한자의 안주와 영주의 앞부분만 합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인사말 안녕입니다. 이곳 한국의 인사말 안녕이라는 곳이 바로 불교의 성지인 하늘의 땅인 천축국의 지명으로 티르키예의 인사말 메르하바와 현 인도의 인사말 나마스테의 그 장소인 하바와 나마가 바로 불교의 성지인 중앙아시아 불교의 성지인 천축국인 안녕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한국, 티르키예, 인도에 나오는 인사말의 지역 안녕과 메르하바, 나마스테의 지명들이 모두 동일한 지역인 중앙아시아 불교의 성지인 천축국이었다는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 불교의 탄생지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이 또한 역사 속 서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극동에 위치한 한국의 서울은 역사 속의 불교의 성지인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이 있었던 그 서울은 아닙니다. 단지 역사 속 중앙아시아 서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극동의 아시아로 이동해서 건국한 곳이 현재의 서울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 불교의 탄생지에 실제로 서울과 부처님의 존재가 있었는지 한국의 지리지를 인용합니다. 한국의 인사말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지명이 한자로 안주와 영주인데 그 중에 안주에 나오는 사찰을 인용하면 천왕사 성안에 있다 하고 했습니다. 하늘을 연 분을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인 환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불교의 주인공인 크게 밝은 사람인 대용인 부처님으로 이러한 하늘의 왕이신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바로 천왕사입니다. 이곳에 부처님들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인사말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지명 안주의 성안에 부처님인 천황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들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지명 안주에 있는 정자를 인용합니다. 망경로 주 동쪽 성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자로 서울을 경이라고 표시합니다. 한자의 의미 망경로란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부처님인 천황님들이 계셨던 가까운 곳에 역사 속 실제의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는 불교의 발생지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이 역사 속 서울이었다고 하며 이곳의 인사말 안녕하세요의 그 안녕이 그곳의 지명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고 싶으면 꼭 한자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차이나의 본래의 정자인 한자를 간략하게 만든 간자체로 한자를 배우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자를 배우시려면 꼭 한국어로 발음되고 표현된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 전 세계인의 신묘한 산인 영산이라고 했던 히말라야 파미르 천산인 금강산의 앞지역 산의 중턱 부분에 넓은 평지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불교 및 전 세계 최고의 윗 어르신이신 부처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역사 속 경주와 전 세계 교황청의 중심 대법황청이 있었던 서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파괴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그곳이 전 세계의 중심인 불교의 성지 천축국인 라마 사바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부다를 칭할 때 통상 불교를 탄생시킨 주인공인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을 부처님 또는 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의미는 모든 것이 이분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 여유하게 오신 분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자나는 모든 것이 이분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부다, 석가모니를 칭할 때는 이 호칭들이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 이후 이분의 지위를 승계하시고 이은 모든 분들을 부처님, 부다, 석가모니라고 존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다, 부처는 밝다는 말이며 석가모니, 샤가모니 역시 밝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절에 계신 스님이라는 칭호는 샌님의 밝은 사람과 같은 말이며 학위와 관련된 박식한 박사라는 말은 보살에서 유래한 말로 보살, 박살, 박수가 박사가 된 경우로 박사는 지식의 밝은 해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곳 중앙아시아 중심의 불교가 발생한 천축국을 또한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면 현재 남부 아시아에 지명 이입된 인도 국명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 부분에서 역사를 공부하시려면 꼭 한자를 공부하시되 한국어로 바탕이 된 한자를 꼭 배우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 속에 등장하는 지명과 의미들이 모두 한국어와 한국어에 기초된 한자음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의 힌두란 희는 희다라는 하얀색의 한국어이고 두는 머리의 의미인 한자 두와 동일한 말로 전 세계의 영산인 백두산과 동일한 말이며 파미르 히말라야 천산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에서 히읗 발음은 또한 시옷 발음이 되기도 해서 이 힌두가 신성 흉묘한 도시인 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힌두는 흰머리의 백두와 동일한 말로 흰것은 또한 밝은 것이기도 합니다. 힌두와 밝은 땅과 불교의 성지 천축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령스러운 사람과 큰 인물이 되도록 도와서 홍익인간 해주는 센터가 바로 불교의 성지인 천축국인 것입니다. 이 센터가 바로 스키타이 아리안이고 이곳이 바로 불교의 선주 청축국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불교의 탄생지 천축국에서는 무슨 일이 중심적인 일로서 천하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천축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과 인간이 합치된 천인합일의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고 또한 신인합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과 인간이 합치된 천인합일, 신인합일을 성취한 즉 신선의 경지를 이룬 선을 이룬 해탈득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선선인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아리안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아리안 역사의 핵심을 흐트러 놓고 파괴해서 지우는 작업이 바로 역사 조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처는 마치 부다의 번역어인 것처럼 배웠지만 실상은 부처를 밝은 사람인 부다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부다, 붓다란 바로 밝은 또는 밝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중앙아시아 천축국 서울은 불땅입니다. 불땅은 또한 밝은 박땅이기도 합니다. 대성인, 대신인, 대각자가 나와서 깨달음을 전파 전승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하늘을 연 장소적 센터가 천축국이고 불땅인 밝은 땅이었습니다. 동양 사상인 밝은 가르침인 불교, 공자의 사상이 함축된 유교, 신선들의 신묘한 성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글자의 앞에 붙는 사람인이 핵심으로 이곳 불교의 탄생지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조물주라는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숭배하는 곳이 아닌 바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애와 자비심으로 뭉친 사람들의 세계를 공급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람의 중심인 사람 인자의 인도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명의 뜻이 현재의 인도에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인 인도란 사람이 우선이 되었던 곳이고 현재의 인도와 같이 모든 잡신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의 천축국이 불교의 발생지이며 인도였고 이곳이 한국 역사 속의 서울이며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었다는 진실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유명한 유럽의 보컬 그룹의 이름이기도 한 니르바나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